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은 삶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친구와 또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며 수많은 감정의 교류들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부모는 어떤 것은 기쁘게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아주 졸라도 그것이 아이에게 이로운지 그것을 부모님이 생각하고서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그 말대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깊이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지만은 또 어떤 기도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게 경험해 주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말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그 할 말이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각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큰 병이 치유될 때에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점차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갖춰지는 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단련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와 끈기를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게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의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의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와 같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과도 같을까요? 우리가
관청에 어떤 서류를 낸다고 합시다. 관청에 서류를 낼 때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담당자의 확인 도장이 있어야 그 서류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질서와 조건이 맞게 드려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마음에 드는 소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꼭 사고 싶다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서 드리겠다고 한 것이라 하나님이 당연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적으로 자꾸 틀어지는 것입니다. 주인도 이거는 사지 말고 다른 걸 사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상하게 계약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틀어져서 못 사게 되었어요. 왜 못 사게 되었을까? 그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나중에 다시 그곳에 가보니까 그때 사려고 했던 그 소나무에서 뻗어나온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부러져서 꺾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그 주인이 보여줬는데 그 기둥에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죽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이 썩어서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부니까 쉽게 부러져 버린 것이에요.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을 볼 수밖에 없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은 속을 아시니까 이리저리 틀어지게 하여서 그 나무를 못 사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막무가내로 샀더라고 했다라면은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어 있는 자가 있으니 잘 분별해야 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가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겉사람을 봐서 잘 속지만은 하나님은 그 근본이 영이신지라 속사람을 보기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내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는 결국은 내 뜻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무 합당한 대답이에요. 인간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근본이 해결되어야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큰 왕벌이 와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완전히 말끔하게 쫓아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왕벌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결국 훗날에 가서 보니까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큰 왕벌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뜻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큰 왕벌이 나타나서 북한같이 독재하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지구촌에 일어나면 각종 전쟁에서 선악을 구분해서 악한 자들을 왕벌이 다 물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물리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왕벌은요, 왕벌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여호수아를 보낼 테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싸워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내가 창조한 만물 중에 왕벌이라는 조직이 있다. 왕벌을 한번 봐라. 지구촌의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조직이다. 여왕벌을 중심하여서 노는 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목숨 걸고 완성하여 꿀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생명들도 지킨다. 너희들은 이 왕벌 조직처럼 여호수아와 하나 되어서 움직여라. 그러면 내 뜻과 너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배고픈 문제, 전쟁 문제, 아픈 문제, 각종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뜻은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로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말씀을 전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어떤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이 땅을 천국처럼 미움과 다툼이 없는 사랑과 평화의 이상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은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적은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는 천국의 말씀이 이 별밤 예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이루고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주시는 첫 단계,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먼저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거듭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신약의 구약을 뛰어넘는 신약의 이상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방에 해결될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이 해결되는 자기 변화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